목사님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제가 오늘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혈압이 많이 올라가시고 또 땀도 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병원에 입원하신 거는 아닌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가운데 목사님도 빨리 회복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할 때 분위기가 좀 이렇게 다운된 것 같아서 우리 한번 찬양, 첫 번째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좀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찬양팀이 찬양했는데요. 우리 주여 곁에 있을 때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장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을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릴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잠깐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네. 옆에 장로님이나 권사님 계시면 당신이라 그러면 기분이 안 좋아져요. 하나님이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함께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죠. 하나님이 장로님과 집사님과 권사님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 4명의 친구가 명동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명동에서 4명 친구가 술을 마셨는데요. 친구 3명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완전히 취해버린 거예요. 근데 한 명만 이 정신이 좀 이제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생각하기를 이 술 취한 친구들 집에 내가 잘 보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친구들 너무 많이 술이 취했구만. 내가 택시 잡아서 다 하나씩 집에 보내줘야겠어. 그리고 이 친구들 이제 택시를 태워 보내려고 이렇게 세우는데 마침 택시가 한 대 이렇게 딱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택시 기사한테 마포 이렇게 하고 친구를 한 명 딱 넣어주고 문을 딱 닫았어요. 그 두 번째 택시를 잡아가지고 상계동 이렇게 얘기해갖고 택시를 잡아가지고 두 번째 친구를 그럼 또 다음에 보자고 그리고 딱 보낸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친구 송파동 그랬더니 택시가 또 한 대 쓰는 거예요. 그래갖고 친구 오늘 정말 반가웠어. 또 다음에 만나. 그리고 딱 태우고 보냈어요. 자기도 집에 가야 되니까 신촌 이렇게 택시를 잡아가지고 자기도 택시를 타고 이제 집에 간 거예요. 근데 자기까지 택시를 타고 이제 집에 가니까 이 정신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게 집에 어떻게 도착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잠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아침이 돼서 눈을 떴는데 아주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명동에 이 4칸이 들어가는 공중전화 박스가 있는데 자기 친구 3명이 마포, 상계동, 송파동 이렇게 들어가 있고 신촌 자기가 들어가서 거기서 잠에서 깨어난 거예요. 이 공중전화 부스 문을 열고 한 명씩 이렇게 태워서 보낸 다음에 자기가 마지막에 타고 간 거죠. 여러분, 자기만 술이 안 취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사실은 이 4명 중에 자기가 술이 제일 많이 취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은 이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로 가야 될지, 또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될지, 내가 또 뭘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내가 가야 될 길을 모르고 그냥 급하게만 내가 가는 길로 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또 내가 어느 곳으로 가야 되는지 모른 채 그렇게 그냥 급하게 어디론가 가고만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어느 날 이렇게 프리웨이를 타고 가는데요, 이렇게 모르는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GPS를 켜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GPS가 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대로 좀 맞다고 생각하는 길로 계속, 프리웨이는 멈출 수가 없으니까 한 65, 70 정도로 계속 한 5마일 정도를 달려갔는데 갑자기 GPS가 그때 딱 들어온 거예요. 근데 GPS가 들어와서 보니까 내가 가는 방향이 그 방향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를 제가 그때 깨닫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이렇게 사는 사람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급하게 내가 가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그런 프리웨이에서 서 있었던 저의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또 일시적으로 단 하루만, 단 한순간만 계시는 게 아니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이 없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셔,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나하고 언제나 함께 계셔 라고 말할 때는요, 사실은 그 말의 의미 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이 순간 한순간만 동행하시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언제나 항상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오직 내가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가기로 결단하고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대로만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수동적인 의미와, 그리고 또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적극적으로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의미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성경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모두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바라보고 있는 태양과 달과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자연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땅 가운데 존재하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가능한데, 저한테는 참 희한한 믿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안 믿어지지 않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지 않는 믿음이요. 많은 사람들이 믿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안 믿어지지 않아서 미치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것을 대장금 믿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대장금 다 아시죠? 어린 대장금이 고기를 먹었습니다. 수락관 상궁이 고기 맛을 보아라. 고기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딱 먹더니 홍시이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거기에 홍시가 들어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그랬더니만 이 아이가 제 입에는 고기를 씹을 때 맛이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 말했던 것이온데 어찌 홍시라 생각하냐고 물으시면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 한 것이온데 어찌 제가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이 대장금에 나오죠. 그게 바로 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지 않는 믿음.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다고 말한 것이온데 저에게 어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라 하시면 저는 믿어져서 믿는 것인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믿음이 저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저와 비슷한 대장금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대장금 믿음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안 믿어질 수 없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어지지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안 믿어지지 않는 믿음을 가졌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그 외에도 우리에게 그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어요. 지지난주에 우리 배주은 학생이 주일날 찬양할 때 제 마음속에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막 이렇게 솟아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또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나면 양심의 가책을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이 IS 같은 그런 이 무슬림 단체에서 악행을 행할 때는 저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정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죠. 여러분, 이런 마음들은 누가 주신 걸까요? 누가, 어떤 존재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런 마음이 작동하게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만드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게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낮과 밤을 계속 이렇게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제가 18년 전에 미국에 2주 동안 놀러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라스베가스를 이렇게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 길을 쭉 가는데 엄청나게 큰 구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구름의 그림자가 태어나서 생전 처음으로 구름의 그림자를 본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해서 제가 그 사진을 수백 장을 찍었어요. 그 옛날에 디지털 카메라도 아니고 그냥 사진을. 그래갖고 그거를 다 뽑아가지고 한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다 보여줬더니만 이게 뭐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큰 구름이 이곳을 뒤덮고 있으면요, 이곳에 구름이 생기죠. 그렇죠? 그림자가 생기죠. 그렇죠? 그럼 이 더운 사막도 따뜻하게 되죠.
우리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생각할 때 생각해 봐야 되는 그 이스라엘의 지형이 있습니다. 이 이집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는 나일강을 따라서 흘러가는 그 물줄기 옆에서 이집트가 굉장히 이 풍요로운 그런 나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곳에서 살고 있었죠. 근데 이굽 땅에서 떠나와서 사막으로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큰 위험 가운데 처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막 가운데 뜨거운 햇빛과 그리고 뜨거운 열기와 또 거기서 발생하는 많은 질병들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황들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밤이 되면 추위와 싸워야 되고, 그리고 또 추위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때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모든 질병을 걷어가시고, 또 밤에는 난방작용을 하는 불 기둥을 통해서 따뜻하게 그것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사막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방향인데, 왜냐하면 어디로 가야 될지 이 드넓은 사막에서는 방향을 알 수가 없잖아요. 한번 모래 바람이라도 불면 내가 갔던 길이 완전히 없어지고 새로운 길이 나타나는 그곳에서 누군가가 나를 안내해 주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 길 중간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적으로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또 불 기둥으로 나타나셔서 수많은 위험에서, 그리고 또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방향을 몰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그곳에서 드러내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는 굉장히 좋은 거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안식처가 됐고 보호막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굉장히 중요했던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 주셨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렇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사인인데,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사인이 됩니다. 회복의 사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 가운데 끊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결과로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어두움의 권세 가운데 들어오게 됐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이 거하는 그 죄의 결과는 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어떤 재앙이나 악한 것들,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단절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가지고 있었던 관계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괴로움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제가 생각하는 큰 괴로움은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우리는 모두 한데 모여 북적대고 살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너무 고독해서 죽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만약에 로미오와 줄리엣이 이렇게 있는데요, 로미오가 혼자서 무인도에 가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미오가 혼자 엄청 잘생긴 얼굴을 가지고 무인도에 가서 살아간다고 한들 그게 뭐가 행복하겠어요? 무인도는 그야말로 아무도 없는 사막과도 같은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장소가 될 뿐이죠. 하지만 거기에 줄리엣이 어느 날 배를 타고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더 이상 무인도는 무인도가 아니라 천국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성일이 무인도에 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어맹란이 나타나야 그게 행복한 것이지 잘생긴 얼굴을 뜯어먹고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과 이 절망으로 다가올 때가 굉장히 많은데,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서 영적으로 그렇게 외로움 가운데 떨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새 아이들이 보는 SNS라고 하는 거예요. 이 페이스북 아시잖아요. 카톡도 아시고요. 근데 인스타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인스타그램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사진을 이렇게 딱 한 번 딱 올리잖아요. 놀랍게도 5초 만에 25명이 넘는 아이들이
그 글이 좋다고 다 하트 표시를 막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5초 만에 25명의 아이들이 그게 좋다고 하트 표시를 해요. 그럼 어르신들이 이렇게 물어보죠. 하트 표시는 의미가 뭔가? 여러분 하트는 그냥 좋다는 얘기예요. 내가 네 글이 좋다라고 계속 표시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그렇게 숫자가 올라가지 않으면요 엄청나게 불안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고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욕구가 충족되어져야만 하는 그런 이 사회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만약에 3명, 5명만 이 하트 표시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절망감 가운데 빠져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모님, 친구들, 그리고 또 직장 동료들, 또 교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식구들이 우리와 평생 어느 순간에나 항상 같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직 유일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로움과 단절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성막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직접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그 성막 안에서 이루어졌던 수많은 제사들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부정한 것들을 씻고 그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이 성경 속에 3번 나오는데요. 구약에 2번 그리고 또 신약에 1번 나옵니다. 근데 똑같은 구절이 이사야 7장 14절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그 아들이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했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그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자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마련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는 더 이상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이 나를 죽이려고 아무리 엄청난 속도로 달려와도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넘어지지가 않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선교사님이 어떤 선교사님이 낯선 땅에 위험을 무릅쓰고 그 먼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친구들도 없고 가족들도 없잖아요. 그곳에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마치 구름 기둥으로 모든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고통에서 건져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고통 속에서 위로하고 건져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고단한 자에게 휴식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김인철 목사님이 몸이 아프시고 지금 힘드신 상황이지만 목사님이 일어설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그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분에게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오늘 9장 16절 그 다음 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엄청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6글자 항상 그러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언제 우리와 함께 계실까요? 어제만? 아니면 오늘만? 아니면 7월 15일만? 아니요. 하나님은 항상
항상 멈추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반역하거나 또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습니까? 그런 적이 아주 많았잖아요.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르지 않고 거역하고 우리는 못 가겠다고 얘기하고 또 백성들이 모압 지방에 가서 여자들을 음행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불평과 불만과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왔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로 변화가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부모님과 나,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가 때로는 죄악을 짓고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절망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어요. 신명기 31장 8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 35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이제 해방된 자들이에요.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였다가 이제는 하나님과 다시 연합된 상태로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관계가 끊어집니까? 이 관계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항상 그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은 항상 그러하여 우리와 함께 연합된 상태로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상태로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지만 때로 끊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 갖고 있는 교제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지만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가 끊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항상 그러하듯이 동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 수 있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행동을 변화시키고 동기를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갖게 된 관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늘 기억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로부터 그것이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동기가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웃에게 어떤 도움을 주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동기가요,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해야 되겠다 라던가, 아니면 내가 착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라던가, 아니면 내가 저 이웃이 불쌍하니까 좀 도와주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라던가 라는 이유나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끊임없는 관계 가운데서 교제를 끊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모범이 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기만 하면 그 예수님 때문에 결단코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을 생각하기만 하면 내가 얻게 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로 이 끊어지는 것처럼 교제를 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결단코 그 정의로움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지키면서 살아가기로 내가 결단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시는데 항상 그러하시는 것은 결코 끊어지지 않고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때로 교제가 끊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한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에서 꼭 필요한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꼭 필요한 것 한 가지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절 그리고 또 2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여러분, 구름이 이 한 장소에 머물러서 움직이지 않고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까지는 괜찮은데, 너무나도 지겹게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건 아는데 1년이고 2년이고 그 가운데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상황이 그대로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여러분, 그 구름이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인내입니다. 그때는 바로 내가 멈춰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과 바로 교제하는 순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집트에서부터 가나안까지의 거리가요, 제가 인터넷에서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 이렇게 쳤어요. 그랬더니만 7,772마일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긴 거리가. 근데 너무 희한하게도 구글이 이집트에서 오렌지 카운티 가나안 장로교회를 검색한 거예요. 왜 그런지 저는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검색을 했더니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가 180km. 여러분,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를 시속 4km로 걸어가면요, 6일에서 7일 사이면 이집트에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산악지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12일에서 14일이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서 머물러야 했던 기간은 40년. 여러분, 구름이 머물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서 무슨 생각을 했어야만 됐겠냐 하는 것이죠. 미국에서 한국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뭔가요? 최원욱 장로님,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뭘까요? 최동숙 권사님과 함께 가시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길은요, 여기 지구 끝에 가도 멀지가 않은 거예요. 이 난스탑이 아니고 5스탑쯤 돼야 더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늘 함께 했는데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그 구름이 머무는 기간이 계속 오래될 때에는 내가 함께 그곳에 멈춰서서 내가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가 떠날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 9장 20절 그리고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여러분, 미칠 노릇이죠. 여러분, 밤 11시에 성막이 도착했어요. 구름이 머물렀어요. 근데 밤에 구름이 머물러 있다가 다시 그 아침에 떠날 때에는 이거 미칠 노릇이잖아요. 여러분, 성막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다 어깨에 짊어지고 수레로 끌고 와서 그것을 다 설치했는데
그리고 이제 좀 잠 좀 자보려고 했더니 구름이 다시 뜨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계속 불평과 불만이 나오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던 것과 반대의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름이 오래 머물러 있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멈추어 있을 때여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구름이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는 우리가 그때 조급하거나 또 불평하지 않고 떠날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주실 일이 있으시구나 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 일을 시작할 때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군대에 가니까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어요. 5분 대기조. 그건 뭐냐면 5분 안에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밤에 잠을 잘 때도 군복을 입고 군화를 신고 자요. 그래서 사이렌 소리가 앵 울리면 5분 안에 연병장으로 뛰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얘기하는 이 머무는 날이 적을 때도 라고 할 때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금 내가 무언가를 하라고 명령하실 때는 내가 할 수 있게끔 준비하는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머무는 날이 길 때에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시면 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멈춰 있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어제도 떠났는데 오늘도 또 떠나라고 하고 내일도 또 여기서 떠나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한 순종입니다. 오늘 말씀 18절, 19절, 20절, 23절에 지겹도록 반복되는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하는 것이죠. 18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19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고, 20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23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바, 또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은 오직 여호와의 명령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이 있죠. 내가 이루고 싶은 욕망과 또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오직 철저하게 순종해 나가는 일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언제나 항상 그러하듯이 우리 옆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 길을 걸어가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 옆에 걸어가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음으로 그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구나, 그 삶을 살아가야지만 내가 그 하나님과의 동행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동행을 걸어갔던 몇몇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보면 노아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동행은 아까 하나님께서 직접 성막으로 임재하셨던 구름기둥과 불기둥 같은 것이 아니고 노아 편에서 하나님의 손을 잡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손을 내가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5장 24절에도 에녹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십니다. 지금뿐만이 아니고 평생토록 그렇게 동행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깜빡깜빡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뭘 해야 될까요?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손을 꽉 잡아주세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그 삶을 느끼며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이름을 가진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평생토록 떠나지 않고 나와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마치 여기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내가 불평하고 불만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놓았었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며 내가 손을 뻗어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걸어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김인철 목사님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만났었던 그 처음 아버지 하나님 그 만남을 다시금 회복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금 들어가시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과 강건함을 통하여 육체의 질병도 모두 깨끗하게 치유받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는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따라 걸어가는 그 귀한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는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